능엄경 중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열의 말을 가져다가 내가 멸도한 뒤 말법 시대에 전해서 중생들에게 이 뜻을 깨닫게 하고 신마에게 스스로 깊은 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바른 법을 잘 보호하고 수지하여 사견을 쉬고 몸과 마음의 참다운 이치를 깨달으며 최상의 도에 대하여 갈림길을 만나지 않고 마음속에 조금 얻고 크게 만족하지 않아 대각 왕의 청정한 표지가 되게 하라. 이 은밀한 말씀들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을 깨닫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2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구하는 자들은 찾을 때까지 계속 추구하라. 찾고 나면 고난 받을 것이다. 고난 받으면 놀라워할 것이며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제3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다 하면 하늘의 새가 너희를 앞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바다에 있다 하면 물고기가 너희를 앞설 것이다. 오히려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자신을 알 때 너희를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을 모른다면 가난 중에 살게 되고 그 가난이 바로 너희이다. 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지금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야외 자연 속에 파라솔 밑에 어떤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지금 감정에 관한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불경 중에 능엄경이라는 한 구절을 들려드렸고 또 도마복음 한 구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경전들을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 드린 이 경전들의 내용을 지금 바로 해석하거나 해석을 약간은 할 수도 있겠지만 연관된 걸 말씀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이 경전을 그냥 음미하는 것으로도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추워지고 겨울이 되겠죠. 그런데 태국은 지금 또 여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체질상 더운 나라가 저에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태국이라는 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큰 의미의 극락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극락센터 안에는 작은 극락 선원 또는 극락 템플 또는 극락 교회 등등을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또 어떤 후원이나 보시금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공간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창조되면 좋겠죠. 그래서 감정은 주변에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 파라솔도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아주 클래식한 오래된 낡았지만 잘 나가는 차,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능엄경에서 최상의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불경도 여러가지 불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능엄경의 이 구절은, 물론 저는 이 능엄경을 누군가 주석한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한문 실력이나 원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의 이 해석을 보고, 도마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해석해 주신 것을 보고 제가 지금 설명이 아니라 이 음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엄경에 보면 그 불교도 경전마다 이 약간의 문체가 다르고 서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엄경을 살짝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깨달음이나 최상의 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바르지 않은 길과 바른 길에 대한 조목조목 그 논법을 펼치면서, 바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릇되거나 삿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사례들을 쭉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인생이 한 번에 끝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사고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리에 근접하고 있는 그러한 문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능엄경을 들려드린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 능엄경을 읽음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읽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극락 방송이란 이 자리에서
능엄경, 오늘 불경, 또 동시에 복음서, 가스펠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좋은 특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정말 이것이 지구에 필요한 일이고, 어떤 새로운 방식의 신앙, 명상, 기도 방법, 기도처가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경도 보고, 또 성경이나 그 외전이라고 부르는 성경이라는 그 정통적인 틀로 구성된 성경 말고 바이블 외에 있는 또 다른 성경들을, 외전이라고 보는 성경들을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카톡을 하면서,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락방송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실제로 작은 절이나 작은 교회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그런 모임들을 가지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모임을 가지며, 그곳이 바로 정말로 극락이나 낙원처럼, 천국처럼 정말로 그 따뜻함이 우러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공간, 그런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창조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약간 부족해서, 그래서 감정, 이 대상들, 이 경전도 하나의 대상이며, 성경, 이 유다 복음서, 이것도 하나의 경전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대상들이, 이것이 인간이라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주변에 거의 전구나 전등빛이 없습니다. 파라솔에 이 LED 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방금 앞서서 능엄경과 유다 복음을 좀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을 하는 것에 딱히 들려드린 이 경전을 꼭 언급한 것과 어떤 해설이나 굳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읽어드린 자체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감정에 대한 마음 공부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대상들, 지금 현재 이 대상, 이 정구가 나에게 내가 정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정구지, 정구 그냥 있으니까 불 켰고, 그런데 또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전구를 바라보며, 이게 LED 전구 10,000원 주고 산 겁니다. 근데 저기 동묘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10,000원 주고, 근데
이것은 10,000원이지만 10,000원짜리지만 저는 굉장한 감동을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극락 방송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이 정부. 이 파라솔도 이렇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이 감정, 이 대상들은 이 주변에 내 밖에 있는 이 대상들은 이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파라솔이나 이 정부나 또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플라스틱 의자 하얀색, 지금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이 대상들을 바라볼 때, 느낄 때 지금 현재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제 이 정부에 반응은 하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상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또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저는 하루에 두 끼만 먹는데 점심하고 저녁, 어떤 사람 세 끼를 먹을 수도 있고 네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물도 또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아침에 뭘 먹었고 또 점심에 뭘 먹으면서 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참 더럽게 맛없다, 뭐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저녁 때도 또 어떤 여자친구와 밥을 먹었는데 정말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다, 가격에 대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지,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감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든 기분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또는 우울하다 우울하지 않다, 즐겁다 즐겁지 않다, 그 대상들은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도구들, 물건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숨이 막힌다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더 민감한 사람, 내 폐가 지금 이거 미세먼지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다르겠죠. 같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도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일단 이렇게 밖에 있는 대상들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렇지만 기억된 감정도 있습니다. 기억된 감정,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두뇌 속에 자리 잡은 기억들, 시련의 아픔이나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은 나의 과거 속에 서 잠들어 있고, 어느 순간마다 적절한 순간 깨어나서 또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어떤 좋은 감정이든 어떤 슬픔의 감정이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라는 이 인간의 두뇌 속에, 어떤 체험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또 어떤 유사한 어떤 유사한 대상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10년 전에 실현했는데 또 10년 뒤에 또 실현하면 또 그 감정의 어떤 증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두 가지 종류, 현재 일어나는 감정 또는 과거에 기록되어서 어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또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감정, 내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보통은 대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 감정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기록되어 발생이 되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그런데 그런 대상들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파요. 너무나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아픔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의 사람들과 또 어떤 생기는 감정이 있겠죠. 저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서 참 좋아 보인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감정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지금 아픈 것만으로도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너무나 아프다. 내가 너무나 아프다. 아픔의 감정. 그래서 대상으로부터 발생되는 감정이 있고, 나 존재만으로도 생기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마음의 공부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미 불경이나 어떤 것들, 경전들 또는 성경들에도 이것들이 아마 표현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능엄경에 보면 최상의 도를 가는데 사리에 맞는 것과 사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 사례가 있다고 능엄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한문이나 원문에 대해서, 고대어에 대해서 당연히 잘 모르고, 다만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를 통해 번역한 책들을 보고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느끼는 것과는 또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지금 경전을 알려드린 이유는 학자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낌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 최상의 도를 찾는 길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삿된 길로 가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견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정말로 최상의 길을 가는 견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능엄경은. 자, 그리고 유다복음에서 이제 이 성경이 이른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많이 읽혀지는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 성경에서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정말 외경이고 정경인지 뭐 그것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복음에서 한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도 어떤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니 감정과도 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들이나 또는 어떤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지금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고양이들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감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정말 일체 주변의 대상, 외부의 대상과 상관없이 정말 나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대상들을 통해서 감정을 얻을 수 있고, 과거에 기록된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나는 대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과거로부터 비롯되었던 현재 일어나고 있던 또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그 감정을 굉장히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볼 때,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대응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 내가 기분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의 수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내가 받지 않으리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렇게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리라고 다짐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LED 등이 지금 나에게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나는 오직 하나, 이 빛은 나에게 너무나 밝은 빛이다, 지금 나는 기분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건 그냥 싸구려 10,000원짜리 랜턴이지, 그냥 그렇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구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너한테 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뭐라고 말을 한다, 개 어쩌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정구에 대해서, 이 정구가 나에게 너는 걔 뭐야 라고 할 때, 나는 이 정구를
그냥 전구라고 봅니다. 그냥 전구야. 그러면 이 전구는 그냥 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걔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가 되든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월등하게 내가 만약에 1000만원짜리 전구라면 이 빛이 이 전구가 나한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내가 1000만원짜리 빛을 발휘하고 있다면 나는 이 에너지에 대해 그 어떠한 식으로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나에게 걔 뭐라고 욕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압도적으로 인격적이 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걔 뭐라고 하는 걔 어쩌고 하는 에너지, 욕설도 에너지입니다에 대해 일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나한테 표현하는 그것에 대해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에 대해 내가 성찰하고 몰입하고 어떤 깨달음을 내가 얻는다면 그때부터는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분가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감정이 누군가 이 대상으로부터 이 밖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나의 감정이 결국 이 사람이 손으로 나의 감정을 흔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를 사실은 흔드는 것이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체의 에너지가 너무나 크다면, 월등하다면 그 어떤 빛이나 그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사람의 말로 나는 나의 감정이 교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감정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삶의 지혜나 삶의 현명한 또 내가 나의 밖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물질계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안정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장애물도 많고 험난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나의 감정이 안정이 되고 성숙하고 굉장히 인격적이 되고 보기 드물게 진화되고 진보되는
그런 감정 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에너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이 순간도 교류하고 있는 이 그러면서 발생되는 교류하면 할 때 당연히 감정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감정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 자체가 발생되는 이 시스템 또한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그런 과정들이고 결국 나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신과 합일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인격, 감정 체계, 감정 시스템, 감정을 느끼는 그 수용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화되고 진보되고 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오늘 말씀드린 마음 공부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가장 좋은 것으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이 주변의 대상들로부터 내가 받아들이는 이 감정을 나의 뜻대로 감정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걔 뭐라고 욕을 해도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